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심장에 손을 대고 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었군요. 나는 진짜로 존귀한 사람이었군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 한 구절이에요. 왜 존귀한지, 이 존귀함이 여러분에게 왜 진짜 힘이 되는지, 왜 치유가 되는지, 왜 인생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지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한 구절에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천지창조 인생 솔루션 이래가지고서 계속 설교하는데 15번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13번째예요 존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나눌 텐데, 존귀함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이 되고 존귀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6절 읽어가세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도 이제 창조에 관한 기사가 쭉 전개가 되면서 보시기에 좋은, 그리고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또 뭐 2장, 3장 이 창조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세분해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존귀함. 여러분이 진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하기가 엄청 뻘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진짜 존귀한 사람이군요. 아유, 왜 자꾸 이런 걸 시켜. 진짜 말하기도 귀찮아 죽겠네 진짜.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왜냐하면 존귀함이 흘러 넘치게, 여기에 계속 퍼져나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체의 신비를 아무리 예를 들어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머리털도, 이게 이 건강한 성인 남녀도 하루에 100개씩 정도가 그냥 빠진답니다. 빠져요. 근데 빠지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새로 나잖아요. 근데 새로 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인체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도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 힘을 온몸이 털로 덮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막 명털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막 머리털까지, 아니 어떻게 이게 그렇게 빠진다면서 또 나냐고요. 또 나는데 세상에 이 돌대가리, 이 박혜범 목사 이 돌대가리, 이 돌도 뚫고 나온다고. 이거 내가 웃기려고 엄청 준비한 얘기인데, 돌도 뚫고 나와. 돌만 뚫어요. 이 철면피, 이 두꺼운 얼굴 철면피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와서 여기 이렇게 모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정말 신기한 거는, 이제 전기면도기를 써요. 전기면도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면도하다가 자꾸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전기면도기를 쓰는데, 이 전기면도기를 써도 상처가 날 때가 있어. 이 고구마 껍데기 같은 피부에 까치를 뿌리기 시작하면 이게 전기면도기를 써도 여기서 피가 맺히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거 맺힐 때뿐이야.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루만 지나봐요. 아무 표시도 안 나. 이게 우리의 피부예요. 이 피부가 하루에도 아니죠. 1분에 4만 개의 피부세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수명을 다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부세포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저기 씻을 때 때로 나가기도 하고, 각질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다 그래요. 4만 개가 1분에 4만 개. 근데 1분에 4만 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입은 좀 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3주 동안 가다가 또 다 죽어요. 이 수명을 다 하는 거예요. 3주. 그러니까 바로 옆에 존귀하다고 아무리 했어도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이 벌써 1분, 2분 지났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란 얘기요. 벌써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그게 우리네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가지고서 진짜 뭐 특별하다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다 그래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이 핏줄 있죠, 혈관. 모세혈관 포함해서 이 혈관을 다 이으면 10만 킬로래요. 10만 킬로. 10만 킬로면 감이 안 오죠.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핏줄을 다 연결하면 그 정도 거리래요. 와, 누가 재 봤어요? 아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심장도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펌핑한대요. 그냥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이건 동물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동물도 다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도 신비하구나.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꼭 이게 이 사단의 속삭임은, 야,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동물도 그렇게 하는데, 요런다니까. 그래서 그 말도 안 하게 딱 덮어버릴, 아무도 측정 못할 영적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건 설명할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 창조를 해나가시는데, 마지막 퍼즐, 이 퍼즐이 있다면 조각 그림을 다 맞춰가는데 마지막 한 조각을 딱 맞추는 게 사람을 만드신 일이에요. 사람을 만드셔. 그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 이 삼위의 모든 것을 담아서, 형상을 담아서 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 8편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렇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기록해놔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어려우면 어때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는 거. 여러분, 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는 이 왕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모양도 없고 흔적도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존귀하다. 여러분, 오늘 그냥 밀려왔더라도, 오늘 여기 그냥 더운 날씨 여러분 부채질하면서 왔는지 아니면 에어컨 속에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짜 존귀한 자의 기쁨을 여기서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새로움을 덧입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어요. 여기에 토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여러분은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죠. 인생 살아가다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냐? 자기 인생이라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남의 일 놓고서 덮어놓고 끌어다가 고민과 걱정을 짊어지어요.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다냐? 이 사람의 인생은 왜 저렇다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근데요, 여러분,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어지느냐?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도 그냥 들을 때는 들은데 어떤 질문이 나온 줄 알아요? 그럼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지은 인간의 본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고 설명이고 설득이고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찍어지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고 설명하고 공부하고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다닐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존귀함이라는 것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존귀함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귀함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행하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쓰임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존귀함,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화폐가, 이 돈이 있어요. 돈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아까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이거 5분의 1만 남아도, 이 돈에, 이 지폐잖아요, 5분의 1만 남아도 한국은행에서 바꿔줘요. 그렇다고 또 5분의 1, 5등분 해가지고서 바꾸고, 또 이거는 조사 나와요. 5분의 1만 남아도 바꿔줘요. 이 화폐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죠. 이거 다 타버리잖아요. 다 타도 이 재만이 있어. 재만. 이 돈다발이 이렇게 썼는데 불이 나서 재만이 있어. 재만. 이거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바꿔줘요. 그대로 바꿔줘. 왜? 여기다가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인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치를 정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바꿔준다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인생은 지폐도 5분의 1만 남아도 바꿔주는 판인데, 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이 인생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인생의 가치, 이 존귀함에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100분의 1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고 그 존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인생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뭐예요? 나는 성적표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신앙생활한 이 성적표 가지고서는 내놓을 것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아멘하고 나와서 손을 들려면 손을 들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아멘하자면 아멘할 때 바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1시간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하늘나라 경험하고 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실감이 안 나셔요? 제가 가끔 이 명품 그릇을 설교할 때 사용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진주에 가면 고령토가 있어요. 고령이라고 하는 고장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흙이 저 고려시대, 이조시대, 고려청자, 이조백자 최고의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가 고령토래요. 고령토래. 그래서 그 고령토가 한리학가가 이제 이 도공 집으로, 도자기 굽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 도공 명인이 이 흙을 이제 어디서 구해 왔겠죠. 그래서 이 마당이 술렁거립니다. 아니, 저게 고령토래? 아니, 그게 그 유명한 고령토래? 야, 저걸로 도자기를 만들면 막 저 그릇이 막 이렇게 쓰여지고 저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와, 고령토가 들어왔네. 고령토도 내심 엄청 뻐기는 거예요. 내가 고령토야, 내가 고령토야. 다른데 막 흙들이야, 뭐 쳐다보지, 고령토야. 그런데 이제 그 도자기 굽는 마을에서 다른 흙들로 이제 막 이 옹기가 만들어지고, 요강이 만들어지고, 뚝배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 나갔습니다. 다른 흙들이 다 나갔어요. 고령토만 남는 거예요. 나는 언제 만들지? 나는 왜 안 만들지? 그러면서 다른 흙들이 도자기로 바뀌어서, 그릇으로 바뀌어서 막 나가는데, 자리에서 빠이빠이빠이빠, 나도 간다, 나는 대갓집으로 간다, 나는 식당으로 간다, 막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고령토는 왜 나는 안 만들지? 근데 어느 날 이 명인 도공이 이 흙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드디어 나를 만지는구나. 그런데 다른 때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면서 더 행복하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야, 나는 분명히 임금님 방으로 들어가는가 보다. 그러면서 나는 상감청자가 될 거야. 나는 이런 항아리가 될 거야.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꿈을 꿔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면 나는 공주님 방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어. 막 꿈을 꿔. 왜냐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들어지는 모양을 보니까 이게 조금 갸우뚱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지? 모양새가 쫙 아주 그냥 쫙 야리야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요. 넓으드 펌퍼지 내부대. 그래서 귀때기를 이렇게 크게 만들고, 아니 비율이 맞아야지. 근데 크게 만들고, 또 그냥 주둥아리는 또 이렇게 기형적으로 쭉 내밀어 만들고, 이게 이상해. 뭐 이런 그릇이 다 있어. 그런데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 도공을 믿자.
도공을 믿자. 그렇게 해서 그릇이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이게 너무 골 때리는 거.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고령토로 살았나? 내가 이 모양으로 살으려고 내가 고령토로 들어왔나? 근데 곱게 싸더니 이 도공이, 명인이 이걸 직접 들고 가는 거예요. 야, 이제 이렇게 가는가 보다. 이걸 원했는가 보다. 왕이, 아니 대갓집 대감이 이걸 원했는가 보구나. 아니면 아니 대갓집 하나님이 이걸 원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기다려버렸는데 이게 다 대궐도 지나가고 또 고관 대작집도 지나가고 부잣집도 지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비탈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골짜기로 가더니 아주 그냥 다 실어져가는 오막살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왜 왔지? 그렇게 하면서 이 도공이, 명인이 벅찬 마음으로 안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질 못해. 문만 열고 보라보는데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겨서, 그것도 파란 쪽도 제대로 성하지도 않게 겨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그릇을 만들어 왔다고. 내가 당신이 쓸 수 있도록 이 그릇.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기에는 딱 안성맞춤으로 손가락을 쓰지 않아도 발로만 걸어도 그릇이 딱 옮겨지고, 주둥아리가 이렇게 오므러져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주둥아리에 그냥 넓게 대고서 얼굴을 파묻지 않아도 살짝만 해도 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하게 만든 그릇인데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 그때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어차피 고령토 인생, 그냥 흙으로 그냥 남겨질 인생인데, 흑생인데 내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행복한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준다는 거잖아요. 아까 집회 5분의 1만 있어도 바꿔준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장애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엉망진창 방황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1% 하나님의 존귀함 때문에 1%가 99%를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퍼센테이지로 치자면, 사람들의 중요도를 치자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도들 가운데 진짜 마지막 그 순간에 한마디 때문에라도 그 존귀함이 회복되고, 그 존귀함 때문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증요법이 있어서 그냥 앞 여기가 뻐근하면 파스 붙이고 또 그냥 빨간 약 바르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솔루션, 이 존귀함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 전에는 흙으로 그렇게 만드셨지만 지금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 세계 가운데, 지금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 가운데 불어넣으시고, 찬양하면서 이 설교에 아멘하면서 마음이 뚫리면서, 아니면 마음이 책망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만져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 할렐루야. 존귀함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존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차원이 달라지니까, 존귀함은 동물들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영적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영적 차원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금강석이 있어요. 원석.
노다지 금맥을 캔다고 해서 금방 금덩어리가 되고 여러분의 팔에 올라가고 목걸이에 달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금광석이에요. 금광석. 이런 흙덩어리 가운데 금이 좀 박혀 있죠. 근데 그걸 금으로, 여러분들의 장신구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보석으로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되냐고. 다 깨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또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을 하고 아주 불순물 없이 정금으로 나오게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은 생각하지도 않아. 그 과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정금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에이 안 되네 하다 보니까 안 되네, 왜 나한테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함으로 인생 솔루션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인생에 원석도 다듬어서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에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마귀는 항상 옆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꼬드긴다고요. 제가 이전에는 더 젊은 시절에는 이런 고전을,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들을 읽으면서, 책을 막 읽으면서 솔직히 재미는 없었어요. 재미는 없었는데 또 읽어야 된다니까, 그걸 과제로 읽기도 하고 읽어야 된다니까 읽었던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가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 괴테라고 하는 독일의 대문호가 엄청난 극작가예요. 이 사람이 쓴 파우스트, 내가 이거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파우스트, 진짜 이 노트에다가 그냥 이 폴에다가 막 메모를 해가면서, 그래 파우스트, 그 마음이 이제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실감나게.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박사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파우스트 이야기를 괴테가 20살 시절에 그걸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82세 때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경험되고 그랬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파우스트 박사가 세상에서는 부러울 거 없었어요. 공부, 세상의 모든 탐구, 과학 다 연구했어요. 다 연구해 보는데 이 진짜 우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우주의 중심 원리가 뭘까? 이게 연구하고 파고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동서고금 모든 이 철학자 아니면 과학자들의 이 연구 테마예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모든 분야를 섭렵했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요. 야, 내가 이렇게 돌다가리였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렇게 진짜 바닥을 보이는 인생이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아유, 이렇게 살아분들 뭐하냐?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답도 모르는 걸. 그렇게 하면서 독을 마시면서 스스로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이 독을 마시면, 이건 독 아니에요. 이건 물이에요. 이걸 그러면서 이게 독을 마시려고 탁, 인생이 진짜 더덥다 탁 마시려고 하는 순간, 저 창문 밖에서 부활절 찬양 소리가 들려온다고요. 마시려고 하는 순간 안 마시고, 나는 마셨지만 이 사람은 안 마시고, 거기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 그러면서 자살을 안 해요. 그 찬송 소리 엄청 은혜스럽죠? 여기까지 들으면. 근데 이게 은혜스러운 얘기가 아니요. 왜 멈췄냐면, 그 찬송 소리를 듣기까지는 들었는데, 야, 내 인생이 지금 진짜 더덥구나. 아무 소용없구나. 내 젊은 날 그냥 공부하느라고 보내고, 내 젊은 날 그렇게 연구하느라고 보내고, 청춘이 어디 갔냐? 청춘아 돌려다오. 나도 좀 즐겁게 살아야 됐는데, 이야, 내가 죽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냐? 그렇게 하면서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요때, 악마가 요때를 노리는 거예요. 악마가 지켜보다가 이 악마가 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확 침투하는 거예요. 메피스토 펠레스라고 하는 이 악마, 이름이 그래요. 그냥 메피스토 펠레스가 그때 지켜보고 있다가 파우스트한테 탁 들러붙어요. 네가 잃어버린 청춘 다 주겠다. 네가 잃어버린 쾌락, 즐거움, 기쁨 다 주겠다.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한 가지만 나랑 계약하자. 네가 죽을 때 마음대로 누리다가 죽을 때 그 영혼은 나한테 다오. 에이, 그까짓 거 한번 해본다고? 그렇게 하면서 계약서에 막 피로 막 혈서를 찍고 막 난리치고 그렇게 하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청춘을 돌려받았으니 그냥 난리치면서 막 지내고, 야, 해볼 거 다 해보는 거야. 이제 안 해봤던 거, 후회스러운 거 다 해보는 거 다. 근데 살다 보니,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인생을 다 헛산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서 인생 헛거요. 아니, 자식들 다 헛거요. 세상 다 헛살았어. 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해야 살아가는 존재. 이 파우스트 마찬가지. 그냥 막 다 그렇게 막 깨부는데 이게 점점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 파우스트 박사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존귀함 1%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함 1%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이 악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 반대쪽으로 살아. 그러니까 악마가 너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네 영혼은 내 거다. 악마가 막 선언을 해요. 그러다가 파우스트가 죽어요. 여러분, 탐심. 이 파우스트가 가졌던 탐심. 여러분, 나는 탐심 그런 거 없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든지 우리 옆에서 이 마귀의 속삭임으로 다가오는데, 탐심, 욕심, 난 그런 거 없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거는 진짜 교만이에요. 그것부터 내려놓으라고. 어떤 때는요 열등감, 어떤 때는 상대적 박탈감, 어떤 때는 보상심리.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 일어난다니까요. 마귀는 머리가 없는 줄 아세요? 마귀는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순간순간 하나하나. 이거 얘기를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쫓겨나는데도 이 존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이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존귀함이. 파우스트는요 인생 회복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봤더니 결국은 죽어요. 마귀가 옳다하니 이 계약서 들고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지려고 하지만, 근데요 이때 반전이에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때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파우스트의 영혼을 데리고서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이 이 파우스트의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 공격을 받는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탈을 쓰고서,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의 존귀함, 여러분들의 존귀함 1%라도 지키려면,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 아니면 세상의 상식, 당연함, 이런 걸로 우리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걸로 영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존귀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춤을 추고 반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아멘할 때마다, 주님 부르면서 부르주실 때마다 내 안에 불평과 의심과 원망과 잘못된 생각과 불확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깨부셔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절망과 불안함과 아니면 불확실과 불만과 원망, 이런 것으로 올라왔지만, 오늘 이 말씀에 아멘 하신다면 벌써 내려가면서 다 깨버리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는 말도요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 그냥 세상 모두를 다 깔아 뭉개가지고서 다 뽑아버리고 멸종시켜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래 단어를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은 뭐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복당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자연에게 여러분들이 정복당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고. 피조물을 섬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얘기. 다스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 존귀함에 대해서 100%, 200%, 300% 인정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녀됨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곳곳,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전부가 다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치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세요. 보이는 것만으로는요 0.1%도 안 돼. 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가운데 흘러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아니면 또 내일은 저 전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까지, 또 아니면 산골짜기까지, 바다까지, 예수님 앞에서도요 귀신이 두려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지만 모든 이 세상의 권세도 그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풍랑과 바다도 다 굴복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그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존귀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자꾸 겉으로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이 집착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겉으로 보이는 것, 이 외모 지상주의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눈도 키우고 코도 높이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피부도 벗기고 이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시라고. 신체 수준은 부모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면. 그런데 외모 지상이 아니라고. 외모가 첫 번째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막 그냥 이렇게 가지고서 그냥 막 제가 지난 월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주도에서 우리 이제 목회 워크숍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부부들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뭐 한 군데 머무르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카페도 이렇게 가보려고 하고, 어디 이렇게 가보는데요, 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진을 이렇게 우리끼리는 그냥 찍는데, 그 유명한 카페, 우리 나이가 딱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리 탁 걸치고서 그냥 코를 고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아주 막 그럴 것 같아. 야, 여기 물 다 버렸다, 여기 오지 마라, 막 이제 지들끼리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거기 지 드래곤이라고 하는 가수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카페가 있대요. 그 카페도 이렇게 들어갈 틈이 없어. 줄을 서 우리 들어갔다가는 요거도 먹었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뭐냐면 패션이 옷 입은 게 다 똑같아. 다 요즘은 하얀 게 또 유행이래. 하얀 브라우스처럼 생긴 거 막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가슴이, 남자애들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띠가 있는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거의 다 똑같아. 근데 더 웃긴 거는 모습도 똑같아. 화장법이 똑같아서 그런지 다 똑같아. 우리가 볼 때는 거기가 거긴 거야. 다 거긴 거야. 외모 지상주의,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이 존귀함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뭔가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날 것 같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요, 어떻게 충성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거면,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깨 힘들고 다니려고. 겉모양은 주님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에요. 진짜 그 초대교회 역사를 저도 공부를 잘 해보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바실리카라고 하는 교회 구조를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사실은 이 진짜 절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여성교회 팀들이 유럽을, 이태리를 갔을 때 그때 그걸 현장을 가봤잖아요.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거기 있어요. 그 전까지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 지상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이후로 기독교는 확산되었지만,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가 가졌던 기쁨과 뜨거움과 은혜는 그때서부터 다 옷으로 변하고 모자로 변하고 그때 이 성찬잔으로 변하고 다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종교화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안쪽에, 보이지 않는 이 안쪽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존귀함이 능력이 되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빛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능력이 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이솝 우화 가운데 4마리의 황소 이야기가 있어요. 4마리의 황소. 근데 이 4마리의 황소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잘 지냈어요. 협력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풀, 맛있는 풀 있는데 4마리가 잘 옮겨다니면서 적당히 아주 그냥 잘 그렇게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황소들이었어요. 근데 사자 한 마리가 저것들을 어떻게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진짜 한 마리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4마리가 황소가 동시에 덤비면 막으면 사자도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자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는데 옳거니 4마리 중에 3마리가 앞에 가고 한 마리가 어디 발가락이 뭐 찔렸는지 하여간 한 마리가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 옆으로 가는 거예요. 사자가, 나 너 안 잡아먹을게.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쟤네들이 맛있는 풀 있는데 너한테만 안 가르쳐 준다더라. 뭐야? 그럴 리가 있나? 우리는 다 같이 그렇게 함께 다니.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또 한 마리 또 다른 거, 또 다른 한 마리한테 또 가가지고, 야, 너는 못생겨가지고 다른 황소들이 너하고 잘 안 놀으려고 한대. 뭐야 이럴 리가 있나? 그렇게 하면서 이 3마리 4마리 다 각자 거짓말로 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 생각을 해보지만 다시 만나고 보니까 이 황소들이 다니면서 이전과 같은 황소가 아니에요. 저게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런 말을 했을까? 야, 나를 못생겼다고 해, 나를 힘이 약하다고 해, 야, 맛있는 데는 지들끼리만 다녀. 결국 이 4마리 황소는 의심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자한테 다 잡혀먹힌 거예요. 이게 이솝 우화,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존귀함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존귀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이거는요 세월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 사람 간의 신뢰도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뢰, 여러분 한 방에, 진짜 한 방에 불신, 의심, 이간질, 이거 한 방으로 다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확 쪼개져 버릴 수가 있어. 다른 피조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왜 인생의 솔루션이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에 왜 해답이 되겠냐고. 이거를 다시 회복하시라고. 이거를 찾으시라고. 이거를 이 존귀함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이 존귀함 때문에 세상을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원석을 막 부시고 깨부시고 재련하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정금처럼 나오는구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움직이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막 끝도 알 수 없는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갈 문이 보이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 하소연, 그렇게 하면서 그걸 또 때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갖다 가면을 쓰고 갖다 붙여도요 속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존귀함을 다 깔아 뭉개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교만이에요. 저조차도
절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그래서 나는 1%만 남아도, 나는 다 깨졌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부서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행복하게 하시는 그 목적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 인생 솔루션, 내 인생의 해결책. 여기다 데일밴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춤을 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 뜨겁게 담고 나간다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발걸음부터 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존귀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